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올TV 윤목사입니다. 목요일에는 여러 컨텐츠를 로테이션으로 다루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주에는 복음인가 잡음인가 네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사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바른 복음 그리고 타협 없는 복음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 앞선 이제 세 번의 이 강의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보고 이 시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참된 복음 전도에 대한 반응으로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전하는 복음에 대한 반응을 그들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선택은 분명 하나님의 택자들이 선택하는 길이지만, 반대편을 선택하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선 이후에 끝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혹시 여러분 테마게임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잘나가던 연예인이었던 이휘재가 나오는 인생극장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이 인생극장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yes or no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2009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에서 이것을 패러디해서 멤버들이 두 가지 사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 선택, 이것을 계속해서 PD가 이제 시키죠. 그래가지고 선택의 선택을 거듭하다가 제주도 남단 마라도까지 멤버 노홍철과 정용돈이 가게 됩니다. 결국 꽤 재밌습니다, 그 프로가. 그래서 노홍철과 정용돈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데, 정용돈은 그곳에서조차도 짜장면 곱빼기와 보통 중에 곱빼기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제 호리병에 이제 짜장면이 나오는 바람에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런 어떤 먹지 못하는 운명에 처하는 장면과 함께 영화 올드보이의 OST가 흘러나오면서 당시 신조어 중에 하나인 우프게 엔딩을 맞이하는 그 장면, 굉장히 유명했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가?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고민에서부터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어디서 살아야 될까? 누구와 결혼을 할까?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까와 같은 잠옷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 멸망과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넓고 매력적인 문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서의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궁극적인 선택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죄인들은 그 선택에 따라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 택자와 불택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역시나 언제나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모순되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 선과 악 중에 하나를 택할 선택권을 주시고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거짓 신들을 섬기느냐 나를 섬기겠느냐 하고 물으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무나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기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일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그 반대편의 사망에 이르는 길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참으로 제가 얼마나 자주 강설을 하고 인용했는지는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현월TV 시청자 성도님들도 제가 이 부분을 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자택일,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서로 다른 두 길로 통하고 서로 다른 두 목적지를 향해서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두 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합시다. 첫째로 종교는 오직 두 가지뿐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좁은 길로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결정을 내일 또는 막연한 미래에 정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나라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 아니면 넓은 문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새 길이나 지름길이나 제3의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이 선택지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도저도 아닌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가 회색지대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 멋있고 사실 다른 사람의 극렬한 반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색지대란 없다고 말입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흑백 논리다 여타 말들이 많지만 진리는 흑백이 분명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주 짧은 15초 광고 안에 그리스도교의 요점을 말해야 된다면 딱 두 가지를 말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자 복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두 가지. 이 15초만 이야기해야 된다면, 이 10초만 이야기해야 된다면 반드시 이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참된 종교는 오직 기독교 외에는 없으며 그 나머지는 그것의 유익과 무익과 상관없이 거짓입니다. 옳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관되게 그리스도교를 서기관 바리새인과 그 추종자들의 거짓된 유대교와 비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yes or no, 즉 두 가지 선택지만을 제시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 밖의 모든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궁극적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 대 인간의 의입니다. 자,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좁은 길은 천국에 가고 싶을 때 택하는 기독교의 길이고 넓은 길이란 지옥에 가는데 만족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입니까? 한편에는 경건과 기독교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즐겁게 지옥으로 가고 있는 불경건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이교도의 무리가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교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표지판 위에 둘 다 천국 방향이라고 씌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돼요. 사탄은 결코 지옥행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놓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놓고 사탄 숭배를 하는 애들은 지옥을 찬양하지요. 그런 방법으로는 파멸의 지옥으로 보편적으로 이끄는 방법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천국으로 통한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의를 믿는, 자기 의를 믿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고상한 삶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의롭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기준을 충족시키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두 가지 종교체계의 핵심은 내가 스스로 완벽한 선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롭거나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인간의 공로를 믿으며 스스로 찾아가는 종교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공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율종교와 타율종교라는 말이 실체라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종교는 두 가지뿐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종교, 즉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구원의 방편과 구원의 성취를 모두 이루신 종교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보는 종교인데,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일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곧 거짓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전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후자는 공로의 종교입니다. 전자는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후자는 육신에 의한 구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처럼 만들어낸 종교체계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인간이 스스로 의를 이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의 수많은 이 거짓 종교체계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종교적인 환경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어떤 길만 잘 제시받게 되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거짓 종교 체계의 틀은 끊임없이 역사상 등장했고, 지금도 이것들의 아류는 잔존하면서 공격하는 중에 있다는 거죠. 사탄은 역사상 계속 포장지만 달리한 여러 상품들을 출시하여 내놓게 바쁩니다. 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는 진리가 곧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유일무이하고 비슷한 것도 없고 짝퉁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는 말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율법은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율법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자 자신의 죄악성을 직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약점을 봐주는 종교 체계를 고안해서 자기 나름의 개인적 기준이나 또는 종교적 신념이나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총체적인 죄악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과 율법 앞에서 온유하고 스스로 아는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의에 정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의도된 결론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님께 의롭다 의견을 받은 자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육체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의를 달라고 부르짖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로우며 하늘나라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편협합니까? 편협한 기독교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을 2번, 넓은 문을 1번 언급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부인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문을 통과해야 되죠. 기독교는 그런 점에 있어 다양하지 않습니다. 남의 입장을 헤아리는 관용도 없습니다. 반대되는 관점을 수용할 여지가 없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건방지고 자기중심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101가지 길이 있다 또는 52가지의 길이 있다 라고 제시하셨다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믿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며 10장 1절과 7절에는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편협합니다. 왜? 한 가지니까요. 한 가지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리요. 하나님은 구원의 기초를 결정하실 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셨습니다. 제한 속죄다 또는 편협하다.
이런 말 자체가 여러분 부정적으로 쓰이니까 그렇지 사실 진리에 있어서는 이 말들은 정확한 말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살아가기도 편합니다. 규칙도 엄격한 도덕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관용과 다양성이 넘칩니다. 그 길에는 타락한 심령의 모든 욕구가 충족됩니다. 겸손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필요도 없죠. 힘든 일이 없죠. 강물을 따라서 그저 둥둥 떠내려가는 산란이 끝난 연어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만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풍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풍조. 시편 1편 6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 좁은 길과 비교해 봅시다. 사실 좁은 길을 더 정확히 번역하려면 제한된 길이라고 해야 됩니다. 제한된 길. 양편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에어싸인 아주 제한적인 길입니다. 길에서 한쪽으로 벗어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두들겨 맞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후에는 놀랍게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따라서 그런 사실을 알고 그 요구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과 인간의 성취라는 두 종교, 인본주의와 무신론에서 이단 사이비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다 모두 어디로 통합니까? 지옥으로 통합니다. 존 버년의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옥 입구가 천국문에서 시작된다. 철로역정에서 우리가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충격적인 말입니까? 넓고 좋은 길이라고 여겨졌던 그 길은 점점 좁아져 무시무시한 낭떠러지 끝으로 내몰려다 떨어지게 될 것이고,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점점 넓어져 하늘의 끝없는 영광과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넘치는 기쁨의 천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기꺼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전하신 복음을 믿고 시인하시겠습니까?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그분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분임을 부인하거나 그분의 복음이 참된 메시지임을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넓은 길에 서서 멸망을 향하여 내딛는 자들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하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섬긴다고 말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외적인 어떤 봉사, 외형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특히 신앙은 내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적인 것은 분명 내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에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넓은 길을 가는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한 사람들이지만 결코 그들은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며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절망적이고 저주받은 자신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의 원천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구원을 소리 높여 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며 의와 천국을 몸부림치며 자아를 버리고 나아지 않았다면 너는 결코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자아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좁은 문을 통과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영원한 선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정말 친하고 가까운 사람, 가족,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없이 오늘 죽는다면 그 즉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금도 죽어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또 지옥에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최종 선고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죄인에게 죽음은 제2의 기회가 없습니다. 곧 지옥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그분이 불경건한 자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영원한 형벌로 그들을 벌하시며 그들에 대한 최종 판결을 위해 최후의 법정에 그들을 끌고 나오실 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자신과 자신의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모든 일을 주님께서도 영원히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어서 제가 참 눈물이 나네요. 갑자기. 현대의 넓은 문을 통과하여서 넓은 길에 서 있는 모든 마케팅 교회에 자신의 운명을 걸겠습니까? 그러나 그 끝에는 영혼을 잃고 불못에서 영원토록 불탄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죠.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그리고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누구는 좁은 문을 택하나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대다수는 넓은 문을 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아를 붙들고 있으면서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이 구원의 길에 서 있다라고 좁은 문을 통과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완벽할 수 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고 거듭나서 우리 자신을 가장 악한 죄인, 심지어 1000번 죽어도 전혀 마땅한 궁핍한 거지에 불과한 존재로 여기고 우리가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복음인가 잡음인가 5번째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갈 길이 멀어요. 아직은. 계속해서 참된 복음 길라잡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도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채널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